오늘 이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는 이 본문 자체가 말하듯이 모세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는 그 애굽 왕 바로의 왕권 세습 2위에 서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외적인 조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세속의 성공과 부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은혜로 부르시는,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요. 일단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자,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은사적으로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모세는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보화, 권세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영광, 그 둘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락, 이 두 가지를 이제 모세는 비교를 하여서 이제 세상이 주는 애굽의 보화가 줄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 주어지는 그 상급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여러분 재물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대단히 큰 거죠. 모든 일이 재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재물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덕성이 없어요.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좋은 의인의 손에 들려지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는 좋은 재료가 되고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손에 그 재물이 들려지면 그의 악한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를 성경은 재물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조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아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라 그러면 애굽의 왕권과 그에 소속된 부귀 영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국방, 문화, 모든 경제 이런 모든 면에서 애굽은 모든 나라를 휘하에 두고 있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의 그 고대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애굽은 아주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애굽의 국권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앞에 저울을 갖다 놓고 마치 그걸 연상케 해요. 저울을 갖다 놓고 저울 중에서도 그냥 고기를 나는 저울이 아니라 천평칭이라고 하는 저울, 여러분 아시죠? 양쪽에 가운데다가 줏대를 놓고 길게, 그리고 양쪽 거기에다가 추와 물건을 달아서 물건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를 추를 올려놓으므로 추가 이제 평형을 이루면, 예를 들어서 100g짜리다 그러면 100g짜리 추를 갖다 놓는데 평형을 이루면 이게 100g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것이 더 무거운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올려놓으면 그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애굽 그 모세는 마치 그와 같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그런 저울에다가 둘을 올려놔서, 하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영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여기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경우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조건 뭐 그런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락과 영원한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이에요. 단순한 우리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그런 상이 아니라 이 상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의 관계, 그래서 구원, 영생을 받는 그런 상이죠. 이렇게 둘을 올려놓고 모세는 마음속으로 이게 뭐가 더 무거워요? 그 가치가 말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쉽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박해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는데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적인 박해는 없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가문적으로는 있어요. 가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어느 가정에서 한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그 가족에서 또는 그 가문에서 상당한 그 소외를 당하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또 은근히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오늘날도 그 가정에서 더군다나 이제 그 가문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문을 자랑하고 긍지가 있는 가문인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문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딸이나 그 아들은 아주 굉장한 공격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압력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제권에서 이제 쫓겨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법적으로 박해를 하는 법을 가지고 정당성을 말하면서 박해를 정당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뭐 많잖아요. 우리 북한은 말할 필요가 없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다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 또 교회를 불을 지르고 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게 전부 다 박해예요. 이건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법의 정당성. 왜냐하면 법제화시켰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박해하는 걸 법제화시켜서 그걸 정당하게 말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교회를 합법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일이 되면 그 나라는 정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더군다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으셨는가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현실 세계에선 멸시를 당하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인들이 가장 해서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영순위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누가 믿는다. 성경을 참조하고 교양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하거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구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외에는 그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에서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고 하는 그것을 크게 높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면도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처해 있는 그런 애굽의 보화와 애굽 왕권 서열에 들어있는 이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원하기만 하면 그걸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여서 그럼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누구에 관한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의 주로 성취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다윗도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거든요. 거기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주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도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였어요. 그 계시를 따라서 믿었어요. 바로 모세도 그런 놀라운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는 이것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엄청난 부여예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그 부귀 영화 전체를 1000만 배를 주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이 세상의 영광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쓰러져요. 다 사라져요. 다 재가 돼요.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불타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그 흙 속에 그 분해되어 있었던 그 몸, 옛 몸, 죽은 몸, 이런 것들이 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 어떤 분이 이제 스폴드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다. 이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랜 동안 그 시간이 죽은 다음에 오랜 동안이어서 그 몸이 완전히 흙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변했으니까 그 사람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냄새가 나는 시체였는데 그 시체나만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나지만 완전히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덤에다 그 몸을 묻고 나서 그 무덤에다 묻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언제부터 흙으로 돌아갑니까? 죽는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유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그런데 그래서 스폴드 목사님이 그럼 완전히 흙이 돼서 아무 형체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사람의 몸의 모든 분자와 원자 전체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세움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가 견지가 된다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견지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이 견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받은 새 생명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모세는 그 말은 믿음으로 그 말. 구원받은 사람 모세는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모세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여정을 보면 혼자 내버려 두면 결국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 그 살인하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그 목축 날마다 아침마다 그 염소 소 양들이 우는 소리에 함께 깨서 그냥 계속 그 세월을 40년 동안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름으로도 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은총을 입었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모세가 은총을 입을 만한 공로나 선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래서 이름으로도 참 이름으로 안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천사로 지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과 선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요. 모든 인생 전체가. 그런데 이름으로도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심으로 안다 그 말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느 정도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그 모세를 향하여 주시는가? 모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래도 이름으로 한다는 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부터 알린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창세전에 알린 바 되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단, 하나님의 리스트가 우리의 그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리스트가 그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바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께 기억함이 되고 성령께 역사하실 때도 그 아버지의 성부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하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조건이 있든지.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조건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외적인 조건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건을 그 이룩하고 자기 조건이 좋아지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외적인 조건. 물론 그 조건을 현재보다 나은 조건으로 이제 나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평생 그 외적인 조건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외적인 조건, 그 외적인 조건을 그래서 영화로운 조건에 처했는데 그 조건에서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조건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조건, 악조건인데 그걸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조건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의 모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결국은 그 조건이 주는 그 영화로움에 취하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조건이 있었으나 그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그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는 잔치를 벌이는 조건이 있었으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온전히 송두리째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삶의 그 처지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 가치를 높이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주시고 모세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그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늘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